안녕하세요. 백상호 목사입니다. 오늘 12월 10일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주일입니다. 주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받을 것을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설레고 마음이 흥분됩니다. 주님을 향한 흥분이 이 주말을 앞둔 이 하루 종일 여러분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이 비극적으로 죽은 그 시신을 12토막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한 토막씩 보냅니다. 그리고 이 일에 관한 경과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가 일어나서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은 자신으로부터 유발되었던, 사실은 본인의 비겁도 포함된 자신으로부터 유발된 이 문제를 이스라엘 전체 사회 문제로 부각시키면서 백성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 자기가 받았던 것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자그마치 보병만 40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지 않았던 잠옷, 이상한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 건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잠옷 이상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훼손된 시신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모여서 이 일을 일으킨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논의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인 사람이 40만이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침공 앞에서도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힐 때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온 사람 숫자도 몇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범죄에 대해서 40만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 전 영토를 어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에 있는 길르앗까지 어우르면서 전체 이스라엘이 다 들고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엄청난 사람이 모인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이 부정과 악과 악행에 관해서 심판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분연이 일어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사기 동안에 수백 년 내려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온갖 죄가 관영하였습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었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은 예사로웠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여인을 거느리기도 했었고 나실인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온갖 불의와 부정이 만연해 있었을 때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내부적 죄를 정결하게 하고 정화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분연히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침공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처한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없었던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일어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 있는 일개 불황자들이 벌였던 이 살인사건, 이 악행에 관하여 전 이스라엘이 분개하면서 전쟁을 준비할 만큼 되었습니까? 갑자기 없던 거룩함의 열정이 생긴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있는 악행을 내쫓기 위해 했던 거룩한 공분이라고 해석하기는 뭔가 미심쩍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블레셋과 이방인의 압제에 시달리면서 고통받고 있다가 또는 주눅들어 살고 있다가 자기보다 더 약한 지파,
자기가 뭔가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파의 문제가 발견되니까 지금까지 억눌렸던 고통을 분노로 담아서 그들에게 쏟아부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한 이방인에게 당했던 자신의 아픔을 약한 사람에게 쏟아붓는 왜곡된 보복 심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것은 마치 군대 선임자가 아주 괴롭히고 못된 선임자에 의해서 괴롭힘 받았던 후배가 자기보다 더 후임자가 들어오고 신병이 들어오면 고통받은 걸 알았기 때문에 저 더 잘 대해줄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도 받았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힘없는 후임자가 들어올 때 더 못되게 하는 사례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것은 고통을 잘 극복해내지 못하고 고통이 상처가 되고 상처가 인격을 왜곡시켰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곡된 보복심리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함을 사모해서 일어나는 공분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아픔과 상처, 억눌림, 주눅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자신의 받았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보복 심리를 통하여, 약한 사람을 보복하는 것을 통하여 보상받으려는 일종의 왜곡된 심리적인 작용인 것이고, 또 상처가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이나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만약 어떤 인사권이나 권력이나 또는 누군가 여러분의 권위 아래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거친 언사와 갑질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안에 깊은 무의식 안에 상처가 내재한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순간에는 지나치게 의롭고 지나치게 정의롭고 지나치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고 단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엄벌에 처하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와 함께 차오른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그 어떤 부분에서 상처와 아픔, 마음의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한 왜곡된 보복 심리가 마치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분노인 것처럼 포장된다면, 그렇다면 그는 잘못된 분노의 표출을 정의로운 것처럼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깃들길 바랍니다. 언제나 관용과 온유한 마음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다루어져서 공평무사하고 언제나 공정하며 겸손하고 진실하게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한 베냐민에게 마음이 받았던 상처를 보복하는 보복 심리로 분노함이 일어났던 것처럼 혹이라도 내 안에 나의 마음에 상처가 왜곡됐던 마음이, 눌렸던 마음이 약한 사람에 대한 분노와 보복심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아픈 감정을 소멸시켜 주시고 나 아픈 상처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줄 알고 충만한 사랑이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맑게 시키고 깨끗한 영혼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님 저희를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